오늘 기독교 강요 주제는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봅니다. 욥기 9장 2절로 3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는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칼빈이 칭의에 할애를 하거든요. 이제 이해했는데 왜 계속 반복적으로 그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칼빈은 우리가 이 칭의에 감격할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장을 파서 깊이 새겨 인을 찍을 때까지 칼빈은 멈추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칭의는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라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진리를 새긴 데다 또 새기고 새긴 곳에 또 새기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묵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성의 악입니다. 이것은 첫 인간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변명하였고 그의 후손인 우리도 변명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변명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아이는 없어요. 쟤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성에 따라가려면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슬려야 돼요. 그래서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때 드디어 신앙의 성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행위로 절대 만족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조사하신다면, 제대로 조사하신다면 단 하나의 변명도 우리는 그분께 올려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참으로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엇이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잠시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왜 이렇게 끊어졌다 붙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교만한 말이 아닐 수 없지요. 나는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 입각해서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와, 여러분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보다 부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같은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벌레만도 못한 그 부정함이 내 앞에서 느껴질 때에, 내 영혼에 그것이 느껴질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고 신앙이 심각하여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며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주제가 선진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같은 고백을 했음을 오늘 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따라 읽으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두 분이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베르나르라는 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교부이고 신학자지요. 354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지금이 몇 년도예요? 예, 2023년이에요. 그러니 354년. 와. 네, 그래서 500년 전의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그 교리를 놓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썩어질 육체라는 짐을 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은 썩고 있지 않지만 썩어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육체는 이미 썩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물이 아니라 짐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탄식하는 경건한 자들은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삽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소망은 중보자요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겹도록 고백하고 지겹도록 듣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고백이 내 진실한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소망 팥죽,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예. 소망 팥죽의 소망은 손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할렐루야. 대속물이 뭔지 아시죠? 바꾸었다는 것이죠.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즉 약속이 이름에 이것이 증거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일한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것에는 신경을 끄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소망 삼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5편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확정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단순하고 우직한 고백이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면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여러분 그 중국의 그 태극권이라고 있거든요. 그 태극권 하는 사람 중에 아주 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머리가 나빴대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제 무술에는 형이 있잖아요. 형. 그 이제 1단, 2단, 3단, 4단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봤자인 거예요. 세상에 10년을 가르쳤는데 형을 하나도 못 외웠대요. 그래서 그 사범님이 너는 이 머리로는 무술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런데 네 목숨 하나 지킬 것은 내가 하나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주먹질 하나만 알려줬대요. 주먹을 뻗어서 껑충 뛰면서 주먹질을 하는 걸 그거 하나만 열심히 알려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그거 하나만 연습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한 가지 기술로 태극권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 하나에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그 무술을 보면요, 처음 경기할 때 막 두들겨 맞거든요. 그런데 무술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자기가 100대를 맞아도 그 한 번이면 참 이 한 번에 쫙 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러 개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방이면 됩니다. 한 방.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 이것저것 보지 말고 하나만. 이제 베르나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봅시다. 이분은 이제 수도원의 대언자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1091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이분은 말합니다. 상처를 입었으며 그래서 연약한 자는 기댈 곳이 오직 주님의 상처뿐이다. 너무 그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상처에 기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상처는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그 강함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육체는 우리를 내리누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육체가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약이 들고 있잖아요. 눌러요. 마귀는 우리를 올무에 묶어 놓으려고 온통 덫을 쳐놨습니다. 그러나 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노라.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베르나르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비록 나는 큰 죄를 지어,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면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베르나르는요 평생 수도원에서 기도와 말씀과 일만 하다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들어가지 않고 30명을 꼬셔가지고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30명과 함께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 안 보여요. 죄가 없기 때문에 작은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읽을게요. 비록 나는 큰 죄를 지어 양심이 어지러워도 주의 상처를 기억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멋있는 말을 해요. 그러므로 주의 자비는 나의 공로가 된다. 할렐루야. 주의 자비는 영원하니 나의 공로도 영원하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말은 한번 따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자비는 영원하니 나의 공로도 영원하다. 아멘. 이 말도 따라해 주십시오. 주의 자비는 풍성하니 나의 공로도 풍성하다. 아멘. 나는 나의 공로를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님의 의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모든 영광을 버리노라.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자랑, 내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의로움이며 주님의 은총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풀어진 은혜를 잊는 것이 도둑질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호흡하는 것도 은혜요, 살아내는 것도 은혜요, 지금 이 시간 안에 머무는 것도 은혜요, 오늘 하루도 선물과 같은 내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성도로서 도둑질을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간에게 공로가 있다면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공로가 없다면 그의 심판은 충족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공로가 있으면 그 공로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충족되어 패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의 공로를 가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르나르는 말합니다. 공로가 있는 자여 내세우지 마라. 자격이 있더라도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긍휼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늘 목이 말라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설교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래요. 그런데 성도님들 100명한테 듣는 것보다 사모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최고 좋대요. 그만큼 인정 욕구가 강한 것이 인간이에요. 아니 은혜 받았으면 뭐하고 안 받았으면 뭐하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뭘 그렇게 듣고 싶어서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냐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한 줄 알아요?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얘기를 안 해주실 거라고요. 왜? 성숙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성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죠. 주여 성숙해지겠나이다. 예,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 공의의 그림자에 숨어있는 자가 목회자이고 그 양분을 나눠 먹는 자가 성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이장균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3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목회자는 쫓겨나지 않는데요. 하나만 잘해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사랑이 많으면 설교를 못해도 그리고 기도를 못해도 사랑이 많으면 쫓겨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두 번째에 도전하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쫓겨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설교 연습을 많이 하래요. 그런데 사랑도 없고 설교도 좀 그래.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하여간 성도님들 기도해 줄 때 큰 소리로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줄로 착각하고 쫓겨나지 않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보기 쉽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람이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내 소망을 삼자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담대히 자랑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담대히 자랑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좋아요. 권사님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평안해요.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셔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저는 웃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네. 여러분, 쏟아진 물은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나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긍휼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으로 누리세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즐겁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긍휼 때문에 불편함 없이 잘 지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